예, 오늘 요한복음 8장 30절로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진리 없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같이 하시고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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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날씨도 그러니까 아재 개그 하나 먼저 하고 해도 되겠어요? 아재 개그가 뭔지 모른다고요? 아니 다 아재 애들이면서 알죠? 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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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그 목사, 신부 그리고 스가 한국에서 대통령이 된 적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누가 있어요? 누가 있었어요? 네, 없죠. 근데 일본은 불교가 세긴 센가 봐요. 그렇죠? 일본은 불교가 세긴 센가 봐. 그래서 스가 총리가 될 것 같습니다. 권사님 지금 뭔 얘기인가 싶어서 그냥 눈 떨어지게 보다 보는데 안타까워요. 네, 넘어가요. 길어지면. 우리 이순희 권사님. 스가 저기 불교 스가 강한 아니 그 개그라고 했잖아요, 권사님. 아니 권사님 저기 예 넘어가시죠. 자 여러분 네 여러분 기독교의 그 핵심 그 교리 중에 하나가 이신득의입니다. 이신득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조건이 우리의 선함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행함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뭐에 있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아주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 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서 구원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과거 중세 때 면죄부를 발행하는 등 복음이 부패한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이신득의는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때뿐인가요? 아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이 뭡니까?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임에 대하여서 변하지 아니했어요. 오직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요소를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죠?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진리가 없으면 이 믿음은 죽은 믿음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진리 없는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뭐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 일맥상통하게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잊을만 하면 한번 얘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뭐예요? 나는 스스로 온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나는 스스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가 보내서 왔고,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모습을 뭐예요? 계속 뭐예요? 이어나가는 거예요.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에서 본 것을, 그렇죠? 내가 아버지를 보았다. 나만이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본 자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본 것을 너에게 말하고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너에게 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당신이 진리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당신 안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음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유대인을 비롯해서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특별히, 그렇죠? 많은 바리새인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나와서 지금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생긴 거야?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8장 21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지 못하는 세 가지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때 여기서 여러분 30절에 있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볼까요? 3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것이 맨 마지막 절이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여러분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인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31절에서 말하는, 한번 볼까요? 31절에서 말하는 거.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시작하는, 그렇죠? 이 대화, 오늘 본문이죠. 이 대화를 보면 결과적으로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37절 말씀 보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지금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과 대화하는데 이렇게 31절에서도 뭐 이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너희가 뭐예요? 나를 죽이려 한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할 행동들입니까? 아니죠. 믿었다라고는 하고 있지만 왜 예수를 죽이려 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진리가 없었던 겁니다. 진리가. 이거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없었어요? 진리가 없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더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믿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주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이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하에서 얘기하고 있죠. 다만 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듯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뭐예요? 진리가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죠.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는 하나님을 죄로 가려진 죽어버린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당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그래서 누구를 봤다?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아니하면 아버지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진리 되신 당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그렇게 단정지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진리가 그 안에, 그 믿음 안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뜻으로 참 자유를 주시는 이 아들 되신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 진리, 이 참된 자유, 그리고 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 안에 진리가 없다면 이것만큼 허무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는데 그 믿은 자들이 결국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어떠한 신앙을 가졌냐라고 할 때에 그 안에 뭐예요? 진리 없는 믿음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 안에 진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없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상고하면서 우리의 믿음 안에 무엇을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 없는 믿음은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믿어도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31절 하반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믿는다고 해서 다 제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기는 믿어도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없으면?
진리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조건을 주는 거예요. 내 말에 뭐예요? 거하면. 곧 진리 안에 너희가 거하면 뭐예요?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된다. 하지만 이 진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제자다 제자가 아니다. 제자가 아니다. 믿어도 뭐예요?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을 제자라고 그래요? 제자는 스승의, 자기를 가르치는 스승의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주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나는 아버지가 말한 것을 말하고 내 본의로 말하지 않냐고 내 의지대로 행하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원리 그대로를 얘기하면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을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에게서 보냄을 받은 아들이 아버지의 모든 중심을 다 가지고, 그렇죠? 말하듯이 참 제자는, 그렇죠? 그것이 참 아들이냐? 그러면 참 제자는 누구예요? 스승의 말을, 그렇죠?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는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는 것으로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믿기만 하는 것으로는 절대 제자가 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도 누구예요? 예수를 팔아넘긴 자도 누구예요? 제자였어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어떤 제자였습니까? 아, 유다는 아는데 이름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떤 제자였어? 수제자? 왜 그러세요? 자, 아니 그래, 유다가 어떤 제자였어요? 어떤 제자? 아, 우리 얘기하잖아 지금. 그 안에 진리가 없는 제자. 진리가 없는 제자가 뭐예요? 예수도 팔고 진리가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렇듯 여러분, 믿기는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 못하면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자칭, 그래서 나는 예수의 제자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말함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말씀이 삶이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느냐? 바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시간들 많잖아요. 그렇죠? 만날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코로나가 하는 말은 뭐예요? 내 이웃을 멀리하라. 그렇죠?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 그냥 넘어가요. 아니면 자, 그럼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어때요? 이웃을 멀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난 금요일날 이용주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용주 목사님을 만났는데 이용주 목사님의 그 페북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성경을 그 컴퓨터 선교회를 통해서 그 이제 성경을 이제 읽으시나 봐요. 거기에 그 팔독제 한 것을 그 사진을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마지막 그 일독을 한 게 4개월 동안에 일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누구 만날 일도 없고 나갈 일도 없고 하니까 뭐예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묵상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명의 샘과 날마다 여러분 한 장 한 장 여러분 큐티하죠? 그 생명의 샘과 발행인 되시는 우리 이영훈 목사님이 직접 전화까지 하시면서 당부하시는 거야. 이 마지막 때는 다른 것 없다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꼭 말씀 날마다 큐티하면서 무장 잘 시키라고 당부를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단순히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는 정도의 삶이 아니에요. 결정적으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예요.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평생의 삶을 움직이면서 그렇죠? 순교의 자리까지도 가게 했던 삶을 살았던 자들이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로 제자된 모습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진리가 나를 움직이는 사람이 된 참 제자가 됐을 때에 그 믿음만으로 뭐예요?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진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자의 삶,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내 말에 구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 말씀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진리 없는 삶은요, 진리 없는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습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매여 살던 인생에게 이것보다 큰 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죄의 종으로 꽉 묶여서 살던 사람이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모 연예인이 그런 데잖아. 서쪽으로 가면 안 된대. 그래서
동쪽으로만, 서쪽으로는 가면 안 된대. 그래서 동쪽으로만 가야 된대. 그래서 미국 갈 때도 여기서, 그쵸? 동쪽으로 가면 안 된다. 여기서 그래서 저 바로 태평양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뺑 돌아서, 그렇게 간대. 이게 뭐예요? 예. 점쟁이가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너 그쪽으로, 한쪽으로만 가야, 그쪽으로 가면 죽는다라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면 간단한데 여기서 뺑 돌아서 일로 간다는 거야. 여러분, 그게 뭐예요? 매인 거잖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기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개 다들 키워보셨죠? 요즘 그 반려견 같은 거 말고, 집에서 키우는 그런 반려견 같은 거 말고, 메리 같은 거, 워리 같은 거, 그런 거, 그때 저 마당에서 그냥 저기 키우는 거, 대문 앞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키우는 거, 그런 거 여러분 키워왔어요? 그거 여러분 한번 나가서 한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막 그냥 개집을 끌고 올 정도로 막 그냥, 그렇죠? 그거 한번 모가지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좋아서 막 그냥 100m, 저기 그 누구야? 얘 이렇게 하네. 걔 누구야? 볼트. 걔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쫙 갔다가 다시 막 돌아서 한 번 또 이렇게 막 앵기고 다시 한 번 또 막 달려갔다 다시 와서 막. 그쵸? 알죠? 근데 요즘 개들은 어때요? 밖을 나와도 뭐예요? 주인하고 같이. 이런 감동이 있어 없어? 없어. 집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이유가 뭐야?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묶였다가 풀려버리면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격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이와 같은 거. 그런데 이것에 불안을 느끼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거야? 막 이상해. 불안해. 안 될 것 같아. 그런 인생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감격하며 행복해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어.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또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난 종인데 하면서 뭐예요? 마치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다가 조그만 거 뭐 하나 없으면, 그렇죠? 마실 물이 없으면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나와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먹을 것 없이 왜 우리를 하여금 그 고기 가마 옆에서 우리가 그때가 행복했다 하면서 돌아가자 하면서 뭐예요? 다시 뭐예요? 종의 먹이를 맺는 것이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인생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이 편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좋았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늘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구속자의 죽음에 대한 감사도 잊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신분의 변화의 감격도 망각한 채,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도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수동적으로 살았던 종의 습성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죄의 종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지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는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율법으로 깨닫게 되는 죄에 매여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에 대하여서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완벽하게 묶여져 있는 모습의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없어요? 안 넣었어요? 자, 제가 읽을게요. 한번 따라 읽어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아니니. 네. 네. 제가 그냥 읽을게요.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한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은 뭡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모습으로 있었던 것을 주님이 지적하시는 겁니다. 곧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도 그래서 여러분 보면 우리가 그 5장에서 봤던,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시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월, 화, 수, 목, 금, 토일, 그렇죠? 이 7날 중에 안식일 날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모습은 오히려 예수님은 뭐예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따져도.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다음 장에 보면 9장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이 나옵니다.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을 주님께서 고치실 때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그날도 안식일이에요. 이렇듯 이 대표적인 기적을 일으키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안식일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진리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대제사장들은 난리였습니다. 무엇이 난리였어요?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까지도, 그죠?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까지도 안식일날 했다 해서 난리였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죄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말할 것도 없겠지.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가 아니면 절대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곧 누구만이 참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수만이.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들은 안식일에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들것을 갖고 자기가 병상에 나은 그 들것을 갖고 걸어가는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에 대하여 너 왜 그걸 들고 가냐? 오늘 안식일인 거 알지 못하냐? 누가 너를 그걸 들고 가냐?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경을 향하여서도 안식일인데 네가 실로암까지 갔다. 그리고 안식일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뭐예요? 세상에 눈을 뜨고 본 사람을 향하여서 축하해준다. 정말 잘됐다. 너 정말 복되다. 너 그거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얘기할 줄 못할지언정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안식일날 눈 떴다고 뭐 100세 할아버지야 눈 떴다고 마누님한테 혼났다고 참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사람이 자유케 되는 것에 대하여서도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는데 하물며 죄에 대해서는 어떻겠어요? 그 안에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무엇이 없기에? 진리가 없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아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만이,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만이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또 하나 진리 없는 믿음은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외형적 우월주의에 있습니다. 예,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것에 의하여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가치에 의하여서 거기에 휩싸이거나 거기에 휘말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에 대하여서는 초월하여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나 보이는 것에 대하여서 내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곧 외형적인 것이나 외견적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서는 마치 고려말 이방원이 말하는 것 같이 뭐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 정도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그렇죠? 그래서 있을 때도 있는 거고 없을 때도 있는 거지. 평안할 때가 있으면 근심할 때도 있는 거고, 그렇죠?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플 때도 있는 거고,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러한 세상 것에 대하여서 내 목숨 걸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요,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엄청난 자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어요. 더군다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들의 가치요,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존심.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핏대를 세우면서 하는 말이,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에게 종된 일이 없는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있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 안에 사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겸손 그 자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가장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언제 나 유대인이야 라고 하면서 뻐긴 적이 있으셨어요? 없어요. 단지 이방인 하나 그 여인 구원하려고 그 자녀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유대인으로서의 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보려고. 그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그 자녀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여인아,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진리 안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는요, 세상을 향하여서 겸손하지 못했어요. 이것이 정말 아픔입니다.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마치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의 우월성을 주장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를 비롯한 세계교회의 아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작금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개척교회가 죽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까? 그리고 대형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요? 점점 초대형 교회가 되고 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있잖아요. 외형적 우월주의에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안양에 가보면 여러분 그 인도거리는 데가 있습니다. 인도건 그 안쪽 저쪽 안으로 들어가면 그 내손리, 지금 내손동이죠. 거기에 그때 한 언제인가요? 80년대죠. 80년대에 대우 아파트가 들어왔어요. 대우 아파트. 뭐 그 당시만 해도 뭐 최고의 아파트였죠. 대우 아파트.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지금은 이제 세중앙교회죠. 그 교회가 거기에 먼저 교회를 지었어요. 그리고 평촌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또 뭐예요? 세중앙교회가 거기서 내손동 거기서 나와서 뭐예요? 평촌 그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당신네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교회보다 먼저 건축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로 몰려요.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조차도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을 키우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기독교는 여러분 기독교의 우월성을 전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이것이 교회가 됐던 선교지가 됐던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덕목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의 것을 벗어버리지 못하면요, 이 유대인들과 같이 똑같은 사람 돼버리고 맙니다. 결국 교회를 핍박하게 되고 예수를 핍박하게 되고 복음에 대하여 핍박하게 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다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뭐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은 바울과도 같이 겸손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가 여러분 외적으로, 그렇죠? 외형적으로 얼마나 우월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뭐예요? 자기가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진리가 안에 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바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진리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학구방 교회를 다니는 데를 어떠하고, 그렇죠? 정말 다 쓰러지는 교회를 다니면 어때? 진리만 내 안에 있으면 되지. 무엇이든지 진리는 우리 안에서 자족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리오니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리오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걔네 교회 목사님이 5분 묵상을 일주일에 한 5편 정도, 4편인가 5편을 갖다가 이제 촬영을 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제 나눠 이제 올려요. 근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했냐면, 여러분 집에 무엇이 있으면 좋겠느냐,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리오니가 뭐라고 얘기할게요? 혹시 여러분 상상 가는 말이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을 얘기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는 거야? 아빠는 엄마하고 결혼했으니까 둘이서 살면 되고, 나는 시온이하고 기온이하고 같이 살면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고만한 나이 때 얼마나 갖고 싶은 게 많고 필요한 것이 뭐 사달라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하면서,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으니까 둘이 살면 되고, 나는 시온이하고 기온이만 있으면 돼, 같이 살면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걔가 왜 그랬을까요? 걔는 항상 성경만 읽거든요. 진리가 그 안에 가득한 애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봐. 여러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진리는요, 이 세상에 부족한 것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더 많이 소유하게 하는 것이 진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하는 일은 내적인 자유의 힘을 더욱더 겸손한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곧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외형적인 우월이 아닌 내적인 겸손으로 우리를 낮춰가고 그렇게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쉽게 넘어질 수가 있어요. 무엇에? 외형적 우월주의에.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을 했고, 내가 이러한 직분이 있고, 내가 이러한 모습의 것을 헌신했는데 하면서 뭐예요? 거기에 대한 우월성을 드러내기 쉬운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랍니다, 여러분. 진리 없는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요, 진리 없는 믿음은 절대 제자로서 설 수 없고요, 진리 없는 믿음은 결코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진리 없는 믿음은 외형적 우월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진리 대신 예수로 충만한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